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사람이 참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시고 그를 따르는 많은 여자들의 무리를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진실로 참 예루살렘의 딸들인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진즉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뜻을 온전히 알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은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없고 또 자기의 임의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간적, 윤리적, 동정의 그 뜻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난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을 보는 인간들의 그 어떠함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병적의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거리를 돌아서 골고다로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지쳐 쓰러지며 채찍에 또 맞으며 걸어가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래도 이 예루살렘의 딸들, 이 딸들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어떠함을 보면서 인간적인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었던 것이죠.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여자의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무리들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여자의 보소서 하는 가운데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야고보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도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온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여자들이 아마 거의 다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이 외에 많은 여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내가 너희 죄값을 지고 이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형벌과 고초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으라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도 이 구원함을 얻기를 바란다는 그런 주님의 마지막 어떤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우리는 이런 주님을 향하여 사실 동정의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관하여 찬송하고 십자가를 노래할 때 인간적 연민의 정으로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고통,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인하여 주님이 당하시는 우리의 이 죄를, 이 무서운 이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각오와 작정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찬송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십자가는 무엇하는 곳인가? 이 십자가는 인성과 윤리와 도덕을 못 박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인정은 인정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성과 윤리와 도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진실로 이런 십자가만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진실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와 우리 자신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울 때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내 죄를 회개하는 이 눈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 십자가를 보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연민의 정으로 주님이 얼마나 아팠나, 그 아픔에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참 제가 처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저 온천 삼동 동사무소 옆에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첫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 그 당시 최경희 전도사라는 신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그분의 가정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분의 딸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름이 김혜진이에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저는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또 성찬식 할 때도 참 주님의 그 살을 찢어서 그 피를 마시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찬식 할 때도 저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눈물을 내가 흘리니까 그 뒤에 앉아있는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야. 그래서 참 은혜를 참 크게 받았는가 보다. 주님의 은혜가 이 성찬식 때 저렇게 임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 성찬식을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물었어요. 혜진아, 성찬식 할 때 무슨 눈물이 그렇게 났냐? 그렇게 물으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우시는데 나도 그냥 목사님을 보니까 따라서 눈물이 나왔어요. 참 인간적 눈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보다는 100배 낫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에 관하여 눈물 흘리는 모습과 혜진이가 그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는 것을 보고 따라서 울었다는 것과 참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삶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자녀를 마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자식을 생산하면 그 자식을 결단코 마귀의 밥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내어주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럼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셔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사실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하는 주님의 이 가슴을 아는 사람은 자녀를 위하여 우는 부모입니다. 첫째,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식들을 전부 마귀에게 갖다 내버려버렸습니다. 돈 찜해서 학원비 갖다가 마귀에게다 다 갖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에 있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일을 당할지 그 인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이 구원함을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라이언 하이트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13살에 혈류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 수혈이 잘못돼 가지고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잘못된 사건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실수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모두에게 죽어가면서도 친절하게 대하였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부모를 위하여 그 부모 앞에서 기쁜 얼굴, 행복한 얼굴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방송에 이제 보도되었는데 미국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또 이 소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결국 이 소년은 감염된 지 5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네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이런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전 지금 많은 선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그 선물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준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문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아버지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었고, 내가 이 병에 걸리기까지 착실히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는 내가 영생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영생과 구원이야말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아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자녀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개 돼지처럼 밥 먹으라, 일어나라, 자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이것이 자녀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읽었나? 하나님께 기도했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더냐? 감사한 것이 무엇이더냐? 그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앙의 그 어떠함을 가르치고 묻고 하는 것이지. 또 그런 것을 인하여 부모가 더 믿음의 신실한 자녀로 자라기 위하여 눈물 쏟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참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구원 얻었으면 이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고3이 되었는데 그 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고3인데도 시험 공부를 주일날에는 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집사님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딸아, 고3 때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후에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야, 참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어머니로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대로 원함대로 이 딸이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딸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딸에게 건면했습니다. 딸아, 이제 좋은 대학교 갔으니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또 그러느냐. 나는 내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갈 필요가 없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내가 왜 그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던가 하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외놈 순사가 그 신앙을 끊기 위해서 임시로 가석방을 시켜서 집에 보내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여안고 감옥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다이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는 글을 내보냈다고 그럽니다. 며칠간 집에 다녀오라고. 그래 갔더니만은 그 어머니가 글을 보고 호통을 치다고 그럽니다. 네가 신사참배를 하고 석방에서 풀려 나왔느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정녕 내 아들이라면 감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오히려 가석방된 그날
감옥을 향하여 다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외는 숨사들이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일본 그 순사는 그 어머니의 신앙에 참으로 놀랍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기도를 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신앙 유산을, 자녀에게 어떤 신앙 유산을 상속할 것인가.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록펠러라는 사람은 참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 이분의 어떤 선악간에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또 바른 신앙인이다. 바르지 않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는 본받을 만합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바로 키워야 되겠다는 열심으로 오직 신앙으로 키우는 것만이 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어머니가 알고 어려서부터 이 아들을 철저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신문팔이도 했고 공장 직공 생활도 했고 이런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의 유산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냐고 물을 때 바로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이 신앙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10가지를 그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이 하나님만이 너의 복의 근원이고 이 하나님만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평생을 목사님과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라. 절대 목사님과 원수 맺거나 목사님에게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지 말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라. 본 교회에서 지켜라. 네 번째, 반드시 11조를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가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맺지 말라. 여섯 번째, 네가 아침에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부터 먹어라.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부터 먼저 먹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줘라. 하기 싫어서 억지로 이게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하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내가 이렇게 어머니의 분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처럼 부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이 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루살렘 딸들이 앞으로 닥칠 일을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4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으나 주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닥칠 일을 생각하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며 고통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가운데 많은 여자들이 울며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40년 이후에 겪어야 할 그것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70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서 먹기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입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이런 엄청난 시련과 이런 환난이 닥칠 것을 알고 주님은 그 자녀들이 그런 곳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패망과 같은 이런 환난을 없앨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에게 자녀가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마귀에게는 돈을 찜매서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자녀가 그 인생을 살면서 40년 이후에 그 자녀의 삶이 예루살렘의 패망과 같은 이런 살육의 비참한 광경의 삶이 그 자녀에게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아니하면 그 자녀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여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거나 전철이 가는데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거나 그야말로 이 자녀가 어떤 불행과 어떤 고통 가운데 헤매일지 누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진실로 오늘 이 고난의 거룩한 절기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진실로 우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자녀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자녀가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우십시오. 또 아직까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자녀를 생산하면 나는 결코 마귀의 밥으로 내 자식을 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거룩한 자녀로 키울 것이라는 이런 각오와 작정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